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번신론적인 그런 신과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그 자녀들이 무슨 요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참 잘 돌봐줬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마치 사사 시대처럼 말해 보면은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면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답답해집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는 행길에 그냥 내팽겨친 그런 져서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무런 그냥 이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보면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보니까 에레도리오 나를 해방 놓고 나를 이렇게 참 공격하고 속삭이는 그런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은, 목사님 저는 아무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섭리 가운데 기쁘신 뜻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줄 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끝날 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니 얼마나 감사해 보면.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사울왕하고 좀 달리, 사울왕은 이 자꾸만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여러분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신접한 여지 찾아다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면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무런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은 첫 아담,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다 옳은 말씀 같은데 우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다윗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쟁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공을 세우면은 그래도 왕이 말해 보면은 참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랬는데, 사울왕이 정신이 약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공을 세우면은 국민들이 자꾸만 이제 다윗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죠. 장군이니까 나이도 어리고 한 그런 친구가 큰 공을 세우니까, 야 자네가 진짜 큰 공을 세웠구만,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줍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기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말로만 너 이제 너 죽여버려,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니까 도망하게 되고, 남의 나라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드셨네. 너무 좋네 말이야. 이 하늘도 하나님 만드시고 저 별도 하나님 만드시고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 30편, 우리가 1편부터 30편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30편 여러분들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통은 잠깐이고요. 그야말로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도요, 아픔이라는 것은 잠깐 이렇게 아프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97년도에 IMF 때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연쇄 부도로 이제 막 그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스위스에서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격려해주고 참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위스 분들이 이렇게 잘 못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은 용병으로 가서 일하게 되고, 여자들은 그냥 남의 나라에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이제 허드렛 일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보면 저 스위스가 행복지수 이루고 말해 보면요, 지금 뭐 그 스위스를 무시하는 나라가 없죠. 그 뒤에는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던 겁니다. 개혁의 선구자인 그놈들 격려를 받고, 그때 제가 칼뱅 선생님이 한 것처럼 강남에다가 이 기독 CEO들을 모아다 놓고, 지금 이 IMF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국제 금융이라고 하는 이제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다가 지금 다 극복을 했습니다만, 그때 어떤 그 중소기업 하는 분은, 목사님 저는 아무런 그 잘못이 없는데 큰 회사가 그냥 갑자기 부도가 나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부도가 나 가지고 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잠깐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서 자살을 하려든지 산소 깊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 다시 다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 그 부도가 다 막아지게 되고, 지금은 그 회사가 더 많이 그 확장이 되고 말해 보면은요, 신앙심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IMF의 버금가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여러분들 기쁨은 영원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파가면서 살아가는가 봐. 이것은 그냥 전쟁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온몸에 그냥 상처투성이고 하니까, 이분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게 다 있으면, 날마다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 고백이 뭐냐면, 난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죄인 중에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의 죄가 말이에요, 첫 그 아담 조상, 인류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다 전가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거 아담이 죄진 거 자꾸만 지금까지 자꾸만 우리한테 그를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바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저 자녀들밖에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바로 죄 짓자마자, 원죄를 짓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들 완전히 죄인,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100%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단 사회비들은 구원관 가지고 자기가 마치 구원시키는 것처럼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 말 안 듣고 뭐 이러면은 뭐 재미없을 거다 하면서 다 지옥 보낸다는 등, 어떤 분들 보면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봐가면서, 어떤 분들은 유보적 칭이라고 그래요.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완전히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없어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합니까? 일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고통이라는 것은 잠깐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암몬이나 그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공 정도만 이렇게 바치게 하고 이번에 이제 역사 드라마 그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 보면은요 현종이 그 또 강감찬 장군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때 오직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강감찬은 원래 장군도 아니잖아요. 그 문관 출신이고 이렇게 하나의 그 이게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장군복을 입고 말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 70이면은요 은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70 먹은 분이 말이야 현종하고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 거란 10만 대군을 완전히 다 강감찬 장군이 뭐라고 나와요. 드라마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 안 본 분들은 꼭 보세요. 보면 이제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강감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멸하지 않으면은 또 쳐들어옵니다. 고란이 또 우리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 10만 이거 또 내버려 두면 이거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소비압이 도망했어요. 그 적의 장군이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느 장군이 와가지고 강감찬 장군한테 지금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뒤쫓아서 어떻게 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강감찬이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장군이 맞아요. 본래 장군은요 적이라고 할때라도 적장에 뒤에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란 왕이 그냥 뭐 완전히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선물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래 이제 송나라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어요? 참에 송나라하고 고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란적으로 이제 10만이나 다 죽어버렸으니까 저 나라를 뺏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현종하고 강감찬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렉고라는 왕한테 다시 우리를 임명해 주세요.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란 왕이 아니 도대체 이긴 자가 어떻게 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임명을 해달라고 이런 게 어딨냐 막 화를 내면서도 그냥 임명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5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뤄요. 야,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예를 들어 현종과 강감찬이 예를 들어서 합해가지고 송나라가 합해서 만약에 고란이라는 나라를 거기 국민들을 얼마나 진짜 또 그냥 힘들게 하고 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깡패나라 우리는 남의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현종이 가서 그냥 막 짓밟고 막 이런 짓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맨 남 나라를 괴롭히기나 하고 말이야 힘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도요. 일본도 그 가만히 조용합니다. 왜냐면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강감찬이가
훨씬 넘도록 살았어요. 이분이 보면은요.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다윗도 오래 살았어요. 다윗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만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80억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4월 10일 날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까지 해요. 선거운동하지 마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선거 사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 그냥 남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고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실제적인 일인데 그거를 내가 얼마든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든 참말이든지 간에 남의 그 여러분들 인격을 여러분들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안 좋은 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요, 그는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런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을 우리가 이제 제정을 하고 세우고 이제 좋은 나라에 좀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선량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야, 그 뭐 나 다른 일도 많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참 좋겠어. 나는 뭐 나중에 좀 하겠지 이렇게 좀 양보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좀 당신이 해야지 할 사람도 없잖아. 뭐 이런 정도 돼야지 이게 나라가 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뭐 이만 뻥긋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 당선되면은 그냥 또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들 시장 오고 있는 할머니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그 후보들이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싸움 좀 했지 마라. 이게 뭐예요? 보면 우리가 이게 수준이 말이에요. 보면은 진짜 있어야지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해코지 안 되든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남들이 자꾸만 쳐들어오게 되고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말이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42명 되는데요. 다윗하고 뭐 요시야, 히스기야 왕 몇 명 빼놓고는요, 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질 않고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절을 하게끔 시키고 말이야. 귀신들이나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오직 하나님들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유다도 바벨로니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해서 70년 동안 그 나라 종살이도 시켜버려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여러분들 그 중세 교회가 타락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얀 클리프하고 얀 후스하고 나중에 말하신 루터나 우리가 이제 늘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장 칼뱅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니까 또한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신 거야.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휘황찬란하게 건물 세워놓고 그 건물 그 주위로 가게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유럽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 같은데 뭐 휘황찬란하게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막 그 전하는데 산 통통 비고 말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운행해 주시고
이걸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은 그냥 이 문제가 한번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파란만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심이 자꾸만 이렇게 돋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당시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하면은 이제 욥인데 욥이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은 의인이야. 의인이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가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마귀한테 너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러니까는 야 욥 좀 봐라 말이야. 그 욥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욥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뭐 당장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욥이 이제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고 가족도 다 뿔뿔이 이렇게 헤어지고 어렵고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막 그냥 그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욥이 이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 친구들도 말이야 막 가서 그냥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하는 게 없어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는 거야. 그거로 인하여서 나중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갑절이나 복을 받고 하는 게 그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은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웃이 없으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이제 인간한 친구들을 물어보면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인간 못해요. 우리 동료들이 같이 그냥 도와주고 또 교관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고백을 하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인간했습니다. 그런 친구는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는요 외롭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이 도와주실 겁니다.